46편 고라자손의 노래.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의 원천들이 기쁨의 물보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녘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으르대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뷰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 도움이신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당할 때 꼭 만나야 할 도움이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복수형으로서 2, 3절의 자연재해, 6절과 9절의 문나라들과 왕국들의 소란함, 전쟁 등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세계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든 인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혼란이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환란 중 자연재해 상황이 2, 3절에 나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형이 변화되고 산이 무너져 바다 가운데 빠지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말하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은 파도가 거칠게 일어 거품을 뿜고 으르렁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산을 삼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넘침으로 산을 삼킬 듯한 상황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 상황을 암시하죠. 산과 바다의 요동침이 실제적인 지진과 그로 인한 해일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 세력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력으로 말미암는 무시무시한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에 대한 시인과 공동체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3절의 바다와 4절의 시내가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동치며 혼돈 상황을 야기하는 바다와 기쁨을 주는 강이 대조되면서 4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이 새롭게 소개되므로 내용도 달라지죠. 성 안에 강이 있는데요. 그 지류들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가 계시는 거룩한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이 성은 시온성을 말하죠. 역대하 3장 1절 참조하세요.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에스겔 47장 1절이야 요엘 3장 18절, 스가랴 14장 8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을 상징함을 보여주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은 강이 되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이 자라면서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의 물을 되살리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강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함은 생명수 강이 이 성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의미하죠. 성중에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즉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성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에 계심으로 성 안에 생명과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흔들리다 못한데요. 2절에 산이 흔들리다와 같은 히브리어 동사죠. 고정됨, 안정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이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의 견고함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이죠. 새벽은 시련의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구원의 아침이 오는 때를 가리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구원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을 암시하죠. 문나라가 떠들다 동사, 떠들다 한마인데요.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다와 같은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바닷물이 으르렁거리며 무서운 파도가 산을 삼킬 듯한 상황과 대비하여서 문나라의 떠들문, 뭇나라들이 하나님의 성을 향해 물밀듯 쳐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죠. 왕국이 흔들렸다의 동사는 2절에 산이 흔들리다와 5절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와 같은 동사죠. 고정성, 안정성, 불변할 것 같은 산이 무너지듯 천하를 호령하는 강력한 왕국들이 패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물밀듯 쳐들어온 이방 나라들이 패퇴한 것은 지존하신 분이 더 큰 소리를 발하시기 때문이죠. 왕국들이 패하고 무너져 버리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불변의 상징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이 무너지고 강력한 제국들이 멸망을 당하는 환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계신 시온성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나라와 제국들을 향하여 소리를 발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를 이끌고 싸우시는 용사고 하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명령을 발하여 왕국들을 패퇴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지칭도 2번 나오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한 우리의죠. 반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를 강조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11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후렴 역할을 하면서 이 시편 주제를 선언하는 일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시인은 와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라고 누군가를 초청합니다. 이 초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뭇 나라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 초청은 예배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청의 궁극적인 대상은 열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땅끝까지 미치며 하나님이 문 나라에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8절 9절에 나타나죠. 먼저 여호와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심은 주민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고 여호와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가 땅을 황폐하게 하심은 인간의 모든 파괴적인 행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9절에 전쟁을 쉬게 하신다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여호와가 땅끝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심은 파괴와
죽음을 부르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생명을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활과 창과 병거 등의 전쟁 무기들을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고 초청한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하는 뜻보다는 너희 모든 무기를 버려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는 명령에는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포함되죠. 여호와는 자연 세계에서와 인간 세계에서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고 파괴와 살육 전쟁을 그치게 하고 생명과 평화와 번영을 원하시며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은 먼저 모든 무기, 모든 수단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세계 모든 나라가 경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심을 선언하며 마칩니다. 마지막 절인 11절은 1절과 수미 쌍관을 이루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